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속에서 비슷한 모습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참 죽음 앞에서는 참 무력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것을 피해갈 수도 없고 또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무기력해집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무기력해졌습니다. 무기력해져서 죽음 전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죽음 전에 해결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는 도중에 지금 누구 만났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누가 고쳤, 누가 손댔노, 이러노 저러노 하면서 실강이 하느라고 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때 지금 마음이 제일 애달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제일 애가 달지요. 그리고 그 애가 달아서 지금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사람 주님이 고치셨어요. 이건 할렐루야죠. 이 여인에게는. 근데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사람 내일 와서 만나서 당신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죽어가는 응급 환자가 있는데 왜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사람하고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느냐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지요. 자,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는 데다가 게다가 지금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자기 딸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여건들, 모든 상황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래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당겨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가 하면서 조용히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성미가 급하고 성성이 좀 와일드한 사람들은,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야 하면서 막 고함을 치대고 인간의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황오철 목사라고 영천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신학교 3학년 때, 자기가 3학년 때고 내가 4학년 때구나. 학부 이제 3학년 때, 나는 4학년 때,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 여름에 막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막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끼리 야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빨리 차 한 대 구조수배해라 해가지고 병원에 누구 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 황호철 전사님을 목사님을 잘 모를 때니까 누가 어디 아프나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어제 무슨 일이고 이래 물어보니까 그 황 전사님이 그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그거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애가 몸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싣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몸의 체력이 너무 약한데 그 날씨가 습하고 이런 때에 금식하고 그랬더니 몸이 축이 나가지고 만성 심부전증에 걸린 거예요. 심장이 붓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장 기능이 양쪽 다 너무 안 좋아서 혈액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듣는 얘기들 간간히 듣습니다. 아내의 신장을 하나 이렇게 자기 걸 이식해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 신장을 이식하면 이렇게 반응이 자꾸 뭡니까? 항체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항체 주사를 맞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내가 다행히 간호사에서 의료적인 혜택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서 재정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 덜해지긴 하지만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 그 친구의 사연을 그 살아온 사연들을 들으니까 더 눈물 나더라고요. 안동에서 예수를 믿는데 안동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경안성서 신학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조그마한 시골교회 전도사 하면서 매박 굶고 그래 몸이 축나게 살았던 거다. 그리고는 신학교 와서 이제는 결혼하고 장가가고 신학교 와서 좋은 아내를 얻어서 좀 살만해지는데 금식하다가 그만 약한 몸에 축이 나가지고 만성심부전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그 전사님이고 그 당시 전사님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해석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리고는 이제 후배 관계가 전 잘 모르는 사이 관계가 그런 뭐 한번 지나간 소식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신대원에 갔더니 동기가 되는 거예요. 같이 파을 해서. 그래서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쭉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형님 제가 그렇게 신부전증 걸려서 혈액투수가 그럴 때 믿음으로 잘 지나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삿대질하고 그냥 하는 표출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고함을 치대고 온갖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함 치르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천에서 아주 좋은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개척해서 목회하는데요.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로 제법 좀 모이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길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밑바닥같이 내려가 보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해당장이잖아요. 성경은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 앞에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서 많은 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어떨까요? 이분은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고 치료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꿈틀꿈틀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도 왔다가 그 다음에 원망도 있다가 온갖 생각이 그의 영혼의 내면에서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 이 곁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원망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마음의 내면 속에서 온갖 마음이 꿈틀꿈틀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이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은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온갖 동요가 일어나고 분노도 나오고 원망도 나누고 심지어 에라이 죄송합니다. 욕을 한번 시발놈의 세상 하면서 욕지거리를 하고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의 그 중 깊은 곳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을 의탁하는 데까지 나름의 시간이 근데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거든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붙잡을 분은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붙잡을 분은 예수밖에 없어서 주님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만성진부전증에 더 시간도 지나가고 지금도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항체 반응이 아내의 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있는 백혈구가 자꾸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억제하는 항체 억제하는 어떤 주사를 늘 맞으면서 그래서 하는데 그래 살아가는 여정에도 그런 과정에도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은 우리의 오른쪽에 와서 힘이 되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법 큰 교회 서대문에서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여기저기 이제 부흥회를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부흥회를 다니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죽어간다는 거. 아들이 왜 죽냐는 말이에요. 근데 학교 앞에 번데기 장소가 와서 번데기를 팔았는데 그 번데기 먹고서 그만 애가 죽어간다는 거. 나중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는 그거예요. 번데기를 이렇게 농가에서 누에를 이렇게 하면서 번데기가 나오잖아요. 번데기를 담는데 어디다 담았냐? 농약 푸대기에 담았어요. 비료 푸대기에 담으면 좀 나을는지 모르겠는데 농약 푸대기에 담아가지고 농약이 그 번데기에 살충제가 묻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살충제 묻은 번데기를 요리를 했더니 그만 그게 독약이 된 거죠. 아이들이 간식이 귀한데니까 그거 학교 앞에서 사가지고 이래 먹다가 그만 애들이 죽어가는 거. 그 죽어가는 애들 중에 여러 애들이 죽었고 죽어가는 애 중에 조인기 목사님 애가 한 명 끼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집회명 보고 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약을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관장을 한다든지 그 당시에 뭐 의학이 그렇지 않아서 약을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심상마리에 앉아서 이 아이를 살려내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땡깡을 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 목사님이 이상하게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는 거. 그 당시 이미 나름 기도의 훈련을 받고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막 온갖 사람들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떠나가고 해서 나름 한정빨이 있다는 분이 양반인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는 거.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냥 그 시간을 버티면서 그냥 아들 침대 밑에서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안 나오는 기도 가운데서 그냥 하면서 악전고투의 시간이 지나가더라. 근데 그 시간을 막 그냥 고함도 지르고 원망도 하고 막 불평도 했겠죠. 막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는 기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막 아들을 살려내고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한없는 평안이 확 몰려오더래. 한없는 평안이 확 몰려오는데 그 평안 중에 벌떡 일어서서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일어나라! 이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가 일어나가지고는 막 토하기 시작합니다. 먹었던 독 먹었던 묻었던 번데기를 그냥 막 토해내는데 그냥 확 토하고는 그 아이가 그래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풀어가는 여정 속에서 이런 여정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정을. 그 일에 승리, 주관하시는 승리, 중심을 잡고 이끌어가시는 승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듯이 그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문제는 주님이 끌고 가시는 역사에 내가 순리로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일의 순리로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고 그냥 화난 감정을 주님께 모두 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교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예? 무속적인 기도의 생각을 버리세요. 따라서 하나님께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 다 받아주신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 다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 말이든 다 하세요. 공중기도했던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다 하시라는 거예요. 공중기도 때는 그거 들으면 하나님께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시험 들 수 있나요? 없나요? 듣는 사람이 시험 들 수 있다. 그래서 내 혼자 기도하든 뭔 말이든 해도 괜찮아요. 가지고 욕을 하든지 뭐 괜찮아요.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공중기도 때는 이게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인들이 들으니까 자칫 시험 들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막 조목사님 그래 막 극단적인 상황을 뚫고 지나가면서 기도했더니 그 자식이 그렇게 살아나더라는 거. 자,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아이로 회당장이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까지 주님 모시고 갈 건가? 아니면 이제 딸이 죽었으니 장례를 치르려고 자기 혼자 쫓아갈 건가? 주님 모시고 가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광신자 취급 받아야 안 받아요? 광신자 취급 받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좀 쫓아가니까. 자, 광신자가 될 거냐? 아니면은 그 절망의 순간까지 자리까지 예수님 모시고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주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 예수님 다른 일 하시고 나는 그냥 집에 가서 장례 치르고 그래야 되니 그리고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예의를 차리고는 속으로는 인사는 무슨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 그 사람 뭐 대단하다고 그리고 또 그게 뭐 오늘 꼭 고쳐야 되는 일이가 내일도 하면 되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시간 지체해가지고 우리 아를 죽였단 말이가 하면서 속에 이만한 화를 가지고서 지금 집으로 가든가
그 선택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이런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여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여정이에요. 네. 요단강은 물이 다 갈라지고 건너갑니까? 안 갈라진 그 물을 발 디디면서 벌어져 가면서 벌어져 가는 겁니까? 가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여간한 기도의 사람을 만나보세요.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 다 해결 못 해줘요. 다 해결 못 해줘요. 뜨거운 기도 한 방에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연골이 더 있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도움을 받아도 그래도 우리의 문제를 본질적인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권세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는 법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지만은 십자가의 권능은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부터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라.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내 삶에 오셔야 돼.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미묘하게 움직입니다. 미묘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들어서 한 곡이 못 넘어가면 그 찬송에 딱 맞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려서 못 가네. 여러분, 작은 파도 보고서 마음이 졸려서 못 넘어가는 것.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얕은 물가에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얕은 물이라도 경험하면 다행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 그 예배당 안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용되어지면 그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 끝까지 주님 모시고 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모시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삶의 깊은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풀렸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작은 거예요. 그거는 작은 거라고요. 우리는 돈 풀고 그냥 신유가 병이 좀 낫기를 원해서 막 기도를 해나가는데, 기도해 나가다 보면 그 여정에서, 그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그 변화가요, 그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강해지기도 하고요, 온전해지기도 하고요, 하늘의 큰 자가 되기도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뒤에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시지요. 자, 어쨌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자기 마음의 내면에 온갖 복잡한 심령을 다 내려놓고서 주님 모시고 그의 가정의 삶의 자리까지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의 가정까지 죽음의 그 그림자가 온 가정을 덮고 있는 거기까지, 장송국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자기 집안 구석구석까지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딴 사람들과 다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40절에요. 그들이 뭐 하더라? 비웃더라. 예. 그들이 비웃더라. 예.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비웃음, 조롱, 여러분, 지나가는 거라. 예. 비웃음과 조롱과 또 비웃는 것을 넘어서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다른 상황들 속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광신자 아이가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이단 아니가 이런 소리도 있고요. 별 소리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지금 영적인 세계들을 미신으로 여기는 이 초과학의 사회에서는, 과학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마다 기도로 뭘 낳았다 하는 사건들마다, 무슨 일이 기도로 풀어졌다라고 하는 일들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 믿을 거 못 되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신경 안 쓴다고 지금. 여러분 같으면요, 남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경 써야 안 써요? 신경 쓰이죠. 그 신경 쓰여서 마음을 뺏기면 됩니까? 마음을 뺏기면 자기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그 다음 사역이 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일은 마음에 달렸다. 야이로도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지만 예수님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안 돼요. 네. 영의 일은 어디에 달렸다고요? 마음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저울추가 항상 뭐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평안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평안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 깨질만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별 수 없어요. 이 죽은 딸 옆에 지금 놔두고 지금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가 돼요?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합하고, 그 당시 아합 왕하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하고 연합해가지고 적군을 치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길흉에 대해서 선자를 불러서 묻기를 청합니다. 근데 아합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자만 불러서 막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이스라엘에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자고. 아합은 이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왜? 좋은 얘기 안 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니까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분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가 간청 때문에 불러옵니다. 엘리사가 왔어요. 엘리사가 와서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그때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이거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누굴 봐요? 아를 때마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죽이고 한 아합을 보니까 열이 뻗쳐.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친다. 그 마음이 다치니까 엘리사가 그 마음이 다친 상황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왕에게 청합니다. 악기 다루는 사람을 불러주세요. 악기 다루는 사람. 그래서 옆에서 누가 요즘 말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찬양합니다. 엘리사가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뭐합니까? 추스려요. 마음을 추스리고 주께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이 지금 전쟁에 나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곳에 개천이 지나간 자이니까 여기다가 땅을 파세요. 그러면 샘이 나올 겁니다. 해가지고 그 전쟁 중에 기갈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모두 물을 먹는 축복을 해요. 무슨 말이 됩니까? 영의 일은 마음에 달려있다. 엘리사도 마음 지켜야 돼. 엘리사가 이 야이로도 마음을 지켜야 돼. 예수님도 비난과 또 핍박 중에서 뭘 지켜야 돼요?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 지키고, 그리고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주님이 그 아이의 뭘 잡고요? 41절에 손을 잡고 그랬어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결법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만질 수 있느냐? 가족만 만질 수 있어요. 가족만. 왜 이렇게 엄격하냐?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위생이라든지 그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죽음을 만지면 종교적으로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위생적으로도 죽은 자를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 병이 이렇게 옮길 수 있거든. 그래서 죽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질병이 오는 데 있잖아요. 이 아이도 좀 병 걸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렴이라든지 이런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함부로 못 만지게.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만지고 난 뒤에는 격리되어서 자신들이 아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시작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지금 만지십니다. 이 아이의 손을 만지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이 딸은 내 딸이다. 가족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딸은 내 딸이다. 네. 주님이 이 죽은 아이를 뭘로 해주신다고요? 가족으로 해주세요. 마치 가족이 그렇게 만지듯이 그렇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달리다 굼 그렇습니다. 번역하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서 곧 나와서 걷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2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한 사이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 고비를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고비를 넘어가 보면 그게요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 고비 넘어가면서 영적 전쟁 지나갑니다. 그 한 고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역사하는 영들과의 싸움들이 한번 확 치르면서 이겨내게 됩니다. 그게 음란이든지 혈기 분노든지 그게 탐심이든지 그게 다툼이든지 간에 도둑질이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역사하는 그 영들과의 싸움을 한 사이클을 지나가면서 확 지나가게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가정 안에 역사하는 영들은 따라서 가정 안에 역사하는 영들은 바로 그놈이다.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음란 그 영이 가정 전체를 잡고 도는 거라고. 혈기 그 영이 가정 전체를 잡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 하나 이겨버리면 가정 전체가 회복된다니까. 할렐루야. 사역자는 좀 달라요. 사역자는 여러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들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자기가 싸워 이긴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한번 잘 들으세요. 사역자는 자기가 싸워 이긴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음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음란 때려잡는 게 선수인 거예요. 예? 근데 자기의 혈기 분노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면 혈기 분노를 싸워 이기는 것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 인색함 이런 재정이라는 영역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럼 재정의 영역에 축복권을 가져요. 다른 거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 영들과 싸우면서 그게 영들과만 싸워서 될 문제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 영들과만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삶의 원리도 살아야 된다. 가난의 영 때려잡는다고 가난하게 나가라 해가지고 가난의 영 때려잡다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11조 정말 안 해. 가난의 영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못 이긴 거예요. 한따라 합시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이룬단 말이에요. 예. 기도하면서 음란의 영 싸워 이겼습니다. 음란의 영 싸워 이기는데 생활 속에서는 맨날 연속극 보면서 불륜 드라마 보고 그러면은 음란의 영이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가 돼요? 예. 영으로 뒤따 싸우면서 생활에는 빵꾸 당하였으면은 제자리 뛰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영적 세계와 실제의 삶이 하나인 세계예요. 예. 그래서 영계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만큼이나 생활의 문제가 풀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싸워 이겨본 사람이 가정 안에 역사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영들은 그놈이라니까. 할아버지한테 역사하는 영이 그놈이고 아버지한테 역사하는 영이 그놈이고 손자한테 역사하는 영이 그놈이라니까. 예. 가정에 역사하는 영들은 한 가정에 잡고 있는 터줏대감에서 잡고 있는 영들은 펑션, 기능이 똑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강씨하면 뭡니까? 강씨 좀 죄송합니다. 강씨 고집이잖아요. 고집이라 그러잖아요. 최씨도 뭐라고요? 고집이라 그러고. 박씨는 뭔지 아세요? 예? 불뚝순이십니까? 제가 박씨가 살아보니까 대쪽이 자꾸 나무 판단한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집안마다 원신은 뭐 없을까요? 있겠죠. 저한테 나타나는 기질이 다 원시 기질이 아닐지 몰라요. 외가 쪽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가정에 역사하는 영적 흐름은 대부분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한 사이클을 한번 싸우기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가정은 세울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내가 싸워 이긴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라. 근데 사역자들은 그래가지고 안 돼요. 사역자들은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 자기가 싸워 이긴 영역에서 성도들 도울 수 있지만은 다른 영역은 빵꾸가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사모님은 여러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영들과 부딪히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기회의 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쫄아버리면 얕은 물가에서 맨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고 하는 그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역자가 하지 말든지. 자, 그 여정을 한 사이클 한번 지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해당자 나이로는 이 짧은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 속에 온갖 시간이 지금 온갖 상황이 그의 영혼의 내면에서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온갖 상황이 불과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한 사이클을 훅 지나갑니다. 그랬더니요, 가정에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끝이었겠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펼쳐지겠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요? 흔들릴 때마다 다시 뭘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안이 깨진 상태에서 너무 말 많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럼 깨진 마음에 더 끌려가가지고 그냥 수다 떨다가 여러분 믿음마저 놓쳐버린다니까. 평안이 깨졌을 때는 당장 어디 쫓아가야 된다고요? 아버지 앞에 쫓아가야 돼. 그 평안이 깨졌을 때는 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주님 앞에 머무를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이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 사이클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 사이클을 목사가 지켜갈 때에 교회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말에 저런 사람 말에 그냥 이리저리 흔들려버리니 교회가 그냥 막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이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받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성령 안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평안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은총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복을 주셔서 긍정적인 말을 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가정의 재정과 생활의 형통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약함도 치료받게 하시고 관계 속에 있는 어려움도 풀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신앙의 자녀들도 남편도 모든 사람들도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여정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담아준 은혜, 그 평강은 잃지 않는 그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의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절망의 그 자리까지 주님을 모셔 내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고 그 속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곽교회 의로운 부자, 복된 부자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